안녕하세요. 9월 21일 다니엘 프로젝트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허락하신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며 예배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오늘부터 21일간 10월 11일 주일까지 우리 조이풀교회에서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뭐 다른 새벽 예배랑 똑같습니다. 이름만 특별하다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맘먹기 달린 거잖아요.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날 제가 이제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니거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교재들을 섞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골라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 왜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고 뚜렷한 꿈, 비전, 목표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심지어 교회에서도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비전이 없으면
비전 없이 달려가고 목적 없이 달려가면 시간 낭비다. 그렇겠죠? 목적지를 모르는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로 가는 거고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비전을 만들고 정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출발점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민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걸 시작하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야, 좀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와봐.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되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출발점의 오류.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의 오류예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따른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발명품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볼펜을 딱 제가 잡았을 때 이 볼펜이 저한테 나는 이거를 위해 존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발명품을 그 제품을 만든 발명가가 창조한 사람이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쥐를 누르면 이렇게 뭐 잉크가 나오는 거라고 설명해 줄 때야만 이것에 대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시맨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 같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시맨의 처음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원시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미군이 뭐 비행기가 헬기 타고 가다가 코카콜라를 먹고 그 병을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부시맨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병이 떨어진 거예요. 빈 병. 근데 평생 언제 그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용도인지. 그러니까 이 부시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카콜라 병을 하늘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셔놓기도 하고 귀하게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신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막 이제 특히 어떤 기계를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 구두를 수선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자기들만 갖고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자기가 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 면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거를 기계를 잘 고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라. 근데 그 달인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에 대한 이해는 두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발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도구하고 함께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 우리 한국 남성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제품 사용 설명서 읽지도 않고 일단 조립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만이 제품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조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려면 그 출발점이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책들 뭐 자기계발서들이나 철학책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 제품인 요 자체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꿔라. 뭐 목표를 높게 잡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거예요. 훈련해라. 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때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의 어떤 성공점에 도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아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뭔데요? 부, 명예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은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는데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 벌려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가? 근데 얻었어. 근데 이렇게 허탈하지? 왜 그렇게 뭐가 찝찝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삶의 창조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알려주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을 발견하려고 인간의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추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간의 추리란 말이죠. 이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머리 좋은 애들 초등학생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뭐 설계도 갖다 놓고 이거 좀 봐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건가 저건가 추리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과 이렇게 지식인들이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그랬지만 안 됐잖아요. 그 일리노이스에 있는 철학 교수였던 휴어 무어헤드라고 하는 교수가 되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저명한 철학자들이나 교수들 250명에게 공문을 띄웠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되게 솔직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야 네가 그걸 찾아서 좀 알려줘라 이렇게 썼더라는 것이죠. 다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추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삶의 목적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됐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창조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Revelation.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그랬죠. Revelation은 reveal에서 나온 거예요. reveal이 뭔데요?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까서 다 여기 있잖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 천년왕국, 7년 대환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이런 거를 자기가 뭐 연구한다고 알겠습니까? 노력한다고 알겠습니까? 공부한다고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reveal,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발명품에 이것이 쓰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쓰셨던 방법이 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 가야 인생의 창조 목적,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직접 열어주셨죠. 봐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소경이 밝히 보아 알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영적인 소경된 우리는 눈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열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허탈했던 인생 속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 어저께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냥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미련하게 못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길과 진리 대신에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소경의 눈이 열려져서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주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뭐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동 번역으로 쓴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뜻하신 그 제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낙태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목숨을 끊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요,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처럼 살려고 행세하지만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현재 상황이 흔들려도 그냥 그래도 참고 갈 수 있습니다. 결말이 어떤지를 뻔히 알면 현재 거짓골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챔피언이고 결론이 부유함이고 결론이 승리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어려운 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 여행자는요, 여행이 힘들어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여행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방랑자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도 늘 허전한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고, 거기로 돌아갈 거를 우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소망 삼고 있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내게서 찾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창조주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21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해서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며 영혼육을 깨끗하게 성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